지난 주간에 우리가 룻기 1번에서 룻기의 배경과 1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장에 들어가서 배울 텐데요. 룻기는 4번에 걸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과 3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4장과 그리고 결론 부분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사무엘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으로 해서 사무엘상부터는요, 이제는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한 권씩까지 아니하고 이제는 역대상, 시편 이제 막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시대에 쓰여진 글들을, 말씀들을 같이 보고자 하기 때문에 개요적인 문제들을 우리 한번 다 일치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룻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줄 차례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먼저 1장과 2장은 헌신한 롯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보상받는 그 롯에 대하여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게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국률하심을 베푸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10년 후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년 정도를 보게 되고요. 여기서 인물은 세 인물을 중요 인물로 봅니다. 첫째가 룻, 그 다음에 나오미, 그 다음에 보아스. 그래서 세 인물을 중심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핵심 구절이 바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 내서 한번 핵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주어지는 일은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이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기업을 물을 자를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1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1장은 베들레헴의 기근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 옮겨가는, 그죠? 이민 가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민 갈 때에 단란하게 아버지와 두 아들, 그죠? 나오미의 가족이 떠나게 되어져서 또 모압 땅에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죠? 교환하게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시련이 옵니다.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마지막 고백 때에 나는 마라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그죠? 모압으로 이민 가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다시 1장 마무리에 보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일로 해서 1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곳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것이죠. 졸지에 과부와 또한 모두의 과부 형제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건의 현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갈 때는 부하게 갔지만 돌아올 때는 가진 것 없이 돌아오는 사건. 뭐 어떤 거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언뜻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1장에서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롯에 대한 신실한 이야기가 16절 지금 신앙 고백에서 나온 얘기고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줘야 될 것은 뭐냐면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신명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어느 이야기냐면 국가 간에 관련된 이야기고, 개인적으로 보면 남자는 할례 의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마무리는 바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회복과 귀향에서 나오미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마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깨닫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면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 보리 추수할 때인데 이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1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때를 위해서 이제 가진 것 없고 먹어야 될 것에 대하여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이들에게 닥쳤을 때 2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 오늘부터 이야기는 여러분 14페이지에 보면 2장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건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2장 1절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여기서 제가 많이 찾는 이유가 함께 읽고 함께 보자고 해서 성경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미 이야기하고 갑니다. 보여줄 걸 다 보여주는 거죠. 이미 장례에서 누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갑니다. 그죠? 여기서 주인공이 뭘까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 중에도 친족 중에 유력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보아스 두 번째 인물의 등장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일까요?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성경대로 유력한 자고 부유한 자고 유력한 재산가라고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유력한 재물이 있는 자, 부유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히브리 성경에 이제 찾아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맹스러운 영웅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어요. 용맹스러운 영웅. 그래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말로 깁보르라고 하는 말은 용맹하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용맹스러운 영웅으로 히브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근교에 많은 밭을 갖고 있던 부유한 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 벌써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더군다나 놀라운 관용을 베푸는 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인 얘기지만요, 이 관용을 베푸는 자로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자들을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베푸는 자로 이렇게 이미 보아스에게는 그런 마음의 성품을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얘기하죠. 한 자루입니다. 한 다발이거든요. 뭇이라고 하는 말은 한 다발이라는 의미인데 한 다발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 한 다발이 누구에게 쓰이기를 받기로 한다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추수거리가 있을 때에 어느 모퉁이 한쪽은 남겨두지요. 그죠? 그리고 과일을 딸 때에 맨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따지 아니하고 남겨두지요. 그죠? 지나가는 새와 또 모든 것들이 그것을 먹고라도 취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배려의 관계가 있죠.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긍휼과 배려와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사랑의
룰을 이미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에게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업 물을 자. 나중에 고엘에 대해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누굴 만난다고요?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 그래서 성경 2장 3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에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고 나오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취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가 머무른 곳이 바로 우연히 보아스의 그 밭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은 저기다 제가 색깔을 집어넣었는데, 우리 말하면 세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공교롭게도 내가 일부러 그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공교로 가다 보니까 그곳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만남은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 보아스는 그러면 룻에게 어떤 일을 베풀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2장에 전부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어떠한 혜택을 줘요. 그 이야기가 8절부터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죠?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에게 길로 소년들이 들여온 그 물을 마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안전하게 취할 것을 다 취하고, 그리고 목마르거든 그 물까지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14절에도 뭐가 나오냐면, 식사할 때에, 그가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떡을 먹으며, 우리가 말하면 레헴이죠. 베들레헴 할 때 떡집이죠. 레헴이죠.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들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것은 뭘까요? 먹고 남았다는 얘기는 풍족하게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초에 찍으라고 하는 이 말은, 초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말하면 신포도주이죠. 포도에다가 기름을 섞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고대의 이야기로 나누면, 그 주석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메시아의 고통과 그 찔림, 상함,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라고 하는 것에 예를 들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주석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제공했던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러한 모습을 사건마다 그 돌봄에 따라서 많은 것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미 보아스는 룻의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혜택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룻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냐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땅에 얼굴을 대고,
그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이미 그에 대하여 알고 있었어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줬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가 친족으로서 우리 같으면 이제 그 한 읍내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 그죠? 엘리멜렉이 가서 죽고 자녀들도 다 죽고 이러한 이방 여인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 이미 소문이 다 난 것이죠. 그 일이 터진 이후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보답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는 것을 보답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는 그대로 행하여 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신앙 고백에 있다고 봐요. 내 하나님, 내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정도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게 되면 잘 믿던 사람도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 잘 믿는 신앙인에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요.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가정으로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이미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후에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는 2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주었던 그 이삭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17절 말씀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추운 것을 주운 것을 떠니까 얼마가 됐다고요? 한 에바가 되는지라. 보리가 한 에바가 얼마일까요? 22리터 정도, 12대 정도 되는데 한 며칠 정도 먹을 양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양이 그에게는 정말 필요한,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그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은 알지 못하지만 보아스를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보아스가 룻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얘기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19절 말씀 여기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워왔느냐? 그죠? 한 해봤으면 어디서 주워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았은지는 아직 모르죠. 하지만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였더니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인 이름은 누구라? 보아스라. 이미 일한 곳에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걸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보아스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죠? 몰랐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바로 그가 너의 친족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그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친족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죠? 너는 안정적으로 뭐 하라고요? 그 추수를,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배려해 준 것이죠. 그래서 22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니라. 누가 했던 말이죠? 보아스가 한 말이었죠. 그죠?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며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와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느니라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추수할 때를 거쳐서 지나갈 때까지 그들에게는 배고픔이 없었다, 풍족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의지하는, 그죠? 말씀에 대하여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애씀과 수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를 지켜달라고 날마다 구해야 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보아스가 하였던 말이 그대로 룻이 나오미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나오미는 오히려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 가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났던 게 뭘까요? 이제는 보아스를 룻과 결혼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어머니가 계획을 짜는 내용, 그 내용이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물을 자,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지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다음 볼게요. 그러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에 모세오경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3대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3대 의무니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1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척이 노예가 되면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가난한 친척 땅을 도로 사주는 것이에요, 부유한 자가. 그리고 또 친척이 노예가 되면 돈을 지불하고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성경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보세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거나 동거인이거나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죠? 4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속량해 줄 수 있고, 또 있습니다. 49절 시작.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라고 나오죠. 그죠? 바로 친척 가운데에서 돈으로 그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촌이나 피부치, 그죠? 살부치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두 번째 기름 무르기에 대한 3대 의무가 있는데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복수하는 일. 이 복수하는 일도 기름 무르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맹이라고 하는, 용사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민수기 5장 8절의 예를 보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적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그것조차도 친척이 없어요. 그럴 땐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래서 속죄할 순양을 들어서 그것을 용서받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는 도피하는 성을 삼아, 그죠? 48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도 피해를 당한 자가 이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피할 수 있는 곳을 미리 마련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보세요. 자, 3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이 없는 경우 그 가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함. 그죠?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죠?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과부와 결혼해 줘야 되는 일이 있어요. 친족 중에. 그죠? 친족 중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신명기 25장 5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 기록해 보았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바로 대를 이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이 말이 뭘까요? 그걸 원치 않는 자녀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형제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다시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죠?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부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이 이야기는요 룻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 율법 그대로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그대로 보아스가 그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도 물을 자가 또 있었던 거죠. 가까운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에게 갔습니다. 그에게 가서 자, 여기에 룻이 있습니다. 이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친족한테 얘기하니까 친족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집어 던지죠. 나는 그 아람 여인과, 그죠? 모압 여인과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읽었던 5절에서 나오는 10절까지 있는 중에 그가 원치 않거든 행동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발에서 신을 벗어 던지는 것, 그죠? 여긴 더 얼굴에 침을 뱉으며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거기 사건이 바로 4장에도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후에 보아스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를 이어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장입니다. 3장 사건. 자,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3장에 등록이 되어집니다. 이제 3장인데요. 자, 룻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제 시집 보내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는 건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나오미는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룻을 보아스 앞에서 취할 행동을 제시합니다. 그죠? 제시합니다. 어떤 제시일까요? 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이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죠? 곡식을 이른다는 얘기죠. 그럴 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죠? 나타나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에게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참 묘하죠? 그죠? 이불 들치고 발을 그 안에다 들어넣으라는 거예요. 누웠을 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고대 근동의 전례였어요. 내가 결혼을 원하면 그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에 발을 집어넣는 행동, 이게 취하는 행동이 나 결혼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그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고전대로의 그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어머니의 결단에 어떻게 한다고요? 룻이 순종을 하고 그대로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까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말을 들은 룻은 그대로 행하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행하였다, 그대로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롯이 땅을 되찾는 과정에서 롯이 한 일은 뭘까요? 오로지 순종하는 일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그 보리밭에 온 것도, 공교롭게도 그곳에 머물렀던 것도, 그리고 그가 이미, 보아스가 이미 룻의 과정을 다 알고 있었던 내용도,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것들도 그에게는 뭐가 밖에 없다? 순종. 룻에게는 오로지 순종밖에 없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은 뭐가 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여러분,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순종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제일 안 듣는 것 같죠? 하지만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모른 척해도 다 합니다. 예. 그냥 반항기가 좀 있어서 그렇지, 진규인가요? 남규인가요? 남규. 맨날 볼 때마다 물어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중요하죠. 그죠? 이와 같이 나의 모습이 곧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에게 보이는 모습이 가정에 돌아가서 보이는 모습이 같아야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같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야, 나가서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그대로 말씀에 순종한 대로 자녀에게도 그대로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줬던 이 룻은 그가 비록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모든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 예.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깨닫겠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한번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표현의 그림을 삽화시켜 놨고요.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룻의 고백을 보면 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여종.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름 부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결혼에 승낙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결혼을 원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언어다. 이게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자기 일생을 맡기고 보호해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것이죠. 청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죠? 결혼 얘기하고 다니까 예전에 봉두환 씨가 날씨죠, 날씨. 날씨가 하던 그분이 오늘 갔더니 주례를 하더라고요. 역시 평생에 했던 게 날씨다 보니까 주례도 날씨답게 하더라고요. 날씨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예? 먹구름이 오나, 고기압이, 저기압이 이러면서, 예, 주례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폭풍이 몇 번 치고 끝났습니다만은. 예.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결혼하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기억날까요? 우리 목사님만 기억날 것 같은데 매번 할지 때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언제 끝나나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저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빨리 끝나기만 바랐던 것 같기도 하고. 예. 하지만 한 가지 남는 것, 이 사람은 내 평생의 반려자다. 그죠? 정말 내가 도와야 될 자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줄 압니다. 자, 이로 인해서 기업은 누구에게 달렸다? 당신께 달려있다 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달렸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의 그 맥주절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배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이후로 넘어갑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거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룻에 대한 평가는 현숙한 여인으로, 비록 과부라 할지라도 현숙한 여인으로서 소문이 다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는 이미 정혼되어 있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저 가정을 내가 지켜서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이미 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만남을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항상 누구에게?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덕스러운 성품과 타인을 위하여 유익한 행동을 하는 신실함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실한 여인, 우리 말하면 이제 현숙한 여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고 마칠 텐데요. 자, 여기서 보면 18절 말씀, 이에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 삶,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것은 누구의 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중에 바로 이와 같은 신실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죠?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너희가 보라는 얘기예요. 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오늘 목사님 새벽 기도 때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에 여러분이 초대되어서, 그죠? 나와 함께 해주는 것, 또 여러분의 인생에 나라는 존재가 함께 가고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마다 기대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라도 내가 나의 모습에, 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너에게 보여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나의 선택이 있지만 그 선택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하시는 일은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길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구에게나 다 깔딱고개는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빨리 깔딱고개가 찾아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올라가다 깔딱고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개는 다를지언정 한 번은 넘어야 될 거라면 좀 더 멀리,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룻기 2장과 3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다음 주에는 4장에서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생을 살아가면서의 가장 큰 기쁨,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